하늘의 문은 십자가라고 하는 형식,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인격으로 하나님 뜻 앞에 부복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늘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그 육체로 하늘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하하시고 그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셨으며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신실하게 믿고 그 믿음을 신뢰하여 나아가는 것, 여기에 바로 구원의 문이 있으며 길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였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우리 자신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신실하게 믿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늘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하늘의 문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만든 하늘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하늘의 문입니다. 이 두 개의 하늘의 문은 각각 다른 성격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만든 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을 만든 사람의 의지와 열심, 노력을 따라서 그 결과는 사람의 공로, 사람의 의지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랑과 영광이 사람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사람이 이 땅에 만들고자 하였던 하늘의 문의 정체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만든 하늘의 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 자신의 의지로 만드신 문입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로 죄된 인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게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두 가지 문의 목적과 정체가 성경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문은 어떠한 문이며 우리는 지금 어떠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자기의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개의 문은 서로 다른 확연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섞이고 혼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섞이고 혼합하는 이 성질을 통하여 그것이 목적하는 것은 바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로 통합을 목적합니다. 이러한 시도,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땅에서 발생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체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들은 통합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통합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통합을 통하여 하나를 이루려고 합니다. 외면적으로 볼 때에 통합,
하나가 되는 것은 윤리적으로 가치 있는 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명목을 보면 거기에는 관용, 그리고 자비와 용서, 온유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통합을 통해서 이루는 하나는 그 본질이 바로 죄를 덮는 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된 것들을 가리고 모든 죄된 성질들과 상태들,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섞어서 그것이 하나다,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의 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의 문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의 문은 섞이고 혼합하여 통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고 분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에서 발생한 죄악된 것들을 구별하고 분리하여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로 연합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하늘의 문의 정체인 것입니다. 오늘 한번 그 구체적인 예를 성경의 예를 들어서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이하에는 사람이 만든 하늘의 문의 정체와 목적이 분명하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즉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만든 것이죠. 그러므로 그 공로가 사람에게로 돌아갑니다. 사람에게 자랑과 명예가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즉 통합을 목적합니다.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서 통합하여서 거대한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사람이 스스로의 의지로 통합하여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이 계획과 이 의지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한 무리, 하나의 언어로 통합하고자 하는 이들의 목적을 저지하시고 흩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통합하여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리하시고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택자들은 육체로 더럽혀져 있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분리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감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하늘의 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을 씻어내고 이 소망으로, 이 마음으로 이 길을 가볍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길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미혹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혼동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원수 마귀의 속임입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통합이 아니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이것이 바로 세상의 도성, 세상의 도성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으로, 그 세력으로 이 세상을 통합하여 하나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목적은 죄를 덮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길인 것처럼, 구원의 길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속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직접 내려오셔서 이 성을 쌓는 이들을 흩으셨습니다. 분리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이 직접 만들려고 했던 하늘의 문, 그것을 창세기 11장에서 바벨이라 이름하였습니다. 바벨은 본래 수메르어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 신의 문이라고 하는 수메르어어를 번역하여서 바벨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시브리어 음역은 혼잡케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잡케 하다. 그러므로 혼잡케 하다가 발랄인데 시브리어로 이 발랄의 언어의 어원이 바벨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대 세계에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타락한 인간들은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구원의 문을 만들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것을 자칭 신의 문이라 하였던 것이죠. 그 신의 문을 시브리어로 번역하면서 바로 혼잡케 하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이 연결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드는 자칭 신께로 가는 문이라고 하는 그 문의 정체는 혼잡함, 섞임, 혼란함, 겉으로는 하나인 것처럼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혼동하며 방황하는 세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정체, 그들의 상태 그대로 언어를 가르시고 민족들을 분리시키셔서 혼잡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왜 창세기 11장에서 바벨이 등장하였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바벨의 근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은 바로 노아의 자손이었던 셈족, 즉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었던 셈족이 니므롯이 세운 바벨, 바벨은 니므롯이라고 하는 함의 자손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셈족이 동방으로 향하여 신할 땅, 즉 니므롯이 건설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자칭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구별되었던 셈의 계보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세력과 결합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문을 만들려고 시도하였던 그 역사가 바로 이 바벨의 정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셈족과 함족과 야벳족을 분리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노아를 통하여, 노아의 자손들을 통하여 육체의 계보를 따라 죄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발생한 함의 계보를 분리시키고 셈의 계보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계보로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은 언제나 하나님의 택자들의 타락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택자들이 타락하여 육체를 따라서 세상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통합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칭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통하여 문화와 그리고 믿음을 결합하여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이 진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별하고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덮거나 가리워서 섞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유일한 하나의 길은 가장 거룩한 길이며 온전한 길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 성경에 계시되었습니다. 그 처음 계시가 창세기 28장 12절에 증거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에 야곱이 꿈을 꾸었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사사로운 것들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위대한 구속의 역사,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드시는 구원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책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2절에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 하늘문을 열고 내려온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자를 우리는 언약의 사자라고 합니다.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특별한 하나님의 사자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또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이면서도 하나님 자신으로 불립니다. 바로 이 사자의 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하나님의 사자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지요.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베델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집이라 명명하였지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하늘의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그 문을 통하여 하늘로 복귀하셨지요. 이 하늘의 문이 성경에 예표되었습니다. 그 실상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이 문의 정체가 요한복음서에 증거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이 땅에 내려오셨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삼손에게 나타나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대언하셨던 그 사자가 바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50절 이하에 이렇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이 하늘문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직접 자기의 입술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다시 한번 확언하셨죠.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는 하나님의 사자이며
그 언약의 사자와 더불어서 동행한 천사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문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주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비밀의 계시를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세에 감추어지고 가려워져 있던 이 진리의 실상을 그리스도가 선포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감격과 감동은, 그 기쁨과 충만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땅 끝까지 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드디어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길을 드디어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하늘의 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즉 성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타락한 계보 가운데에서 같이 섞이고 혼합되어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던 하나님의 택자들을 분리시켜서 영생을 얻는 길로 인도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 하늘의 문은 오직 하나의 문이며 구별된 문이며 육체와 섞이지 아니한 문이며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문입니다. 오직 이 하나의 길을 통해서 하나의 문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문 외에 다른 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모두 이단이며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서에서 바로 이 문이 어디에 만들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이죠. 십자가에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오직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면 그 진리의 성령은 단언컨대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이 아니라면 그것은 육체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리스도는 자기의 죽으심과 들리심이 동일한 것임을,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 숨겨져 있는 이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은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라고 표현합니다. 비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비천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직접 명령하신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것, 그리고 가장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고초와 순환을 당하신 것, 이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첫 번째 사역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승기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영광의 보좌로 돌아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땅한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행하신 바로 대표적인 사역 두 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는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주신 믿음으로, 믿음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마땅히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길을 걸어가는 것,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회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요, 몫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우리의 죄가 그냥 사해질 수 있는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혼의 자유와 평안, 우리의 구원을 지킬 수 있는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을 받은 자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죄를 보게 됩니다. 섞이지 않은 구별된 온전한 하나의 길, 그 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발생한 육체의 모든 죄들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의 능력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요, 은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붙잡는 소망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리심, 이 승귀, 이 헬라어 단어 힙소오는 본래 왕이나 신의 보좌에 앉는 대관식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자리가 바로 자신이 영광의 보좌, 왕의 보좌에 앉는 대관식으로, 예식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전설과 신화 속에 이 위대하고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증거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이며 거기에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문을 직접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혼잡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의 길.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주신 이 길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고 어두워지고 타락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혼잡해지고 혼동스러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로 부패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지고 선명하게 하늘의 문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우리가 사악하고 무서운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조금만 더 한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인자라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이다 말씀하였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을 대표하여 이 모든 구원의 문을 성취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자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며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며 확실하게 만드는지를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가 하늘문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하늘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였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였어요. 자기 십자가가 하늘문일까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 자신의 감정, 자기 자신의 억울함, 자기 자신의 분노를 누르고 부복시키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늘문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 혼동하여 십자가라고 하는 형식, 십자가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면 내가 구원을 얻고 내 영혼이 자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를 졌는데 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지, 내가 십자가를 졌는데 왜 우리가 모인 이곳에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그토록 열심내었던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였던,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였던 그 의지의 노력의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십자가가 하늘의 문이 아니며,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십자가 자체가 하늘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그 육체로 하늘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하하시고 그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셨으며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신실하게 믿고 그 믿음을 신뢰하여 나아가는 것. 여기에 바로 구원의 문이 있으며 길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였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우리 자신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신실하게 믿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늘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문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문은 십자가라고 하는 형식,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인격으로 하나님 뜻 앞에 부복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여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온전하고 완전하신 인격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며 우리는 그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차근차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이 땅의 육신으로 나아가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끝까지 신실하게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길은 섞이고 혼합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고 분리하여서 거룩한 하나로,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합하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